이사야 24장 12절 13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2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인간의 거주지가 사람이 거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황무화되었다라고 12절 전반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은 사람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되죠. 옛날에는 성읍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했을 때는 성으로 다 모여서 전쟁의 방어전을 치르고 그랬는데요. 그 울타리, 성읍이 사람들의 안전의 울타리는 이것이 다 황무화됐다 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그 약탈당한 성읍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탈, 성읍이 약탈된다라고 했습니다. 약탈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남은 것이 없게 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문이 닫히고 오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약탈당하니까, 나가면 약탈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문을 굳게 닫고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 간에 단절된 삶이 일상화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성읍이 황무하게 된 것입니다. 황무하다 하였다는 말은 공포의 상황에 남겨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텅 빈 성읍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왕래가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인데 사람이 길거리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고독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도 편하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고독하겠습니까? 사회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흉흉해서 사람들 간의 왕래도 없고 또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만한 시간에 살짝 나가서 불안한 마음으로 일도 보고 이렇게 했죠. 여호와의 심판으로 사람들은 고독과 불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그리고 고독과 불안입니다. 두 번째로 성문이 파괴되었다고 했습니다. 12절 후반부입니다.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성읍의 황무함에 이어서 성문까지 파괴되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성읍의 중요한 회의나 모임이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읍에 모여가지고, 성문에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거기서 회의도 하고 무슨 중요한 판결에서 판결도 해주고 억울한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그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해주고 공동체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장로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이요, 시장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성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문이 파괴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이것을 분별해줄, 질서를 잡아줄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이 되는 거죠. 힘센 사람이 권세를 부리고 위세를 부리면서 큰 길거리에 사람들을 약탈하고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탈자가 마음대로 오갈 수 있고 성읍 안에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제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의 황무함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성문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성문 기능을 감당해주는 원로들도 없고 공동체 자체가 보호가 변호를 받지 못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세상은 보호의 안전이 사라질 것입니다. 보호의 안전한 장치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도 만약에 이런 보호의 기능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법의 질서 이런 것들이 없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힘센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아주 자기 멋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세상 모든 민족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심판을 피해서 어디를 가도 같은 상황인 거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갈 데도 없는 거죠. 갈 데도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가봤는데 거기서도 더 험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황무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들어 감람 열매가 떨어지는 모습 같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흔들었다. 나무를 흔든다. 나무를 흔들면 전체가 다 흔들리잖아요. 그러게 심판이죠. 다 흔들리고 이제 열매가 떨어지고 남은 열매만 붙어있는 열매만 거두게 되는 것인데요.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과 같다. 남은 포도를 줍는 것처럼 포도를 거둔다는 것은 이게 탈곡이잖아요. 다 추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따로 거둔다라고 소수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나무에 붙어있는 남은 열매를 거두는 것도 소수고 또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들을 거두는 것도 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후에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은 열매가 많지 않은 것처럼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을 심판을 행하시는 세상 전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심판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에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제국을 형성한 나라들이 그래도 세계를 다 지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중앙아시아 정도 그 많지 않은 지역을 넓은 지역을 정복했을 뿐이죠. 그렇지만 세계 전체를 구석구석 심판으로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세상 어디도 심판에서 면제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은혜의 시간에 자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안전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